물의 여행은 높은 산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깊은 계곡을 지나고 좁은 도랑을 힘겹게 빠져나갑니다. 길은 구불구불 한참을 돌고 돌아 산 밑으로 기나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메마르고 시들어있던 식물들이 물을 만나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신선한 물이 필요했던 물고기들과 갖가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물로 다시 살아난 생명들은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또 다른 생명들을 잉태하고 번성해 갑니다. 물은 아직 가야 할 곳이 멉니다. 하지만 물은 자신으로 인해 다시 삶의 애착을 느끼기 시작하는 생명들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인해 가슴이 벅찹니다. 드디어 눈앞에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바로 물의 종착지입니다. (2013년도 9월 18일인데요) 이제 애들 아빠가 교회 일도 힘들었지만 이제 교회 일 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커리어 서비스 하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24시간 온콜 잡이거든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했죠. 아침에 뭐 새벽에 오는 대로 전화 오는 대로 나가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몸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걷는 게 이미 이상해져 있었어요. 걷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이상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게 혈압하고 연결을 잘 못 시켰어요. 그때 당시는 솔직히 몸이 좀 이상했지만 그대로 주저앉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천상경 목사는 그렇게 쓰러진 후 상상하지 못할 풍파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백남중 목사는 작은 개척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1시간쯤 떨어진 인적 드문 난누에시란 동네에 위치한 선한 목자교회가 바로 그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저희 뉴욕 선한목자교회는 22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3대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목양을 하고 있었고요. 지리적으로 좀 한국 분들이 많이 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로 왔을 때 정말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남아 계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15명 정도 모였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이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와서 성도 수가 너무 적은 것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문 밖에 들어와서 잠깐 보고 앉지도 않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작은 교회에 대한 무시, 작은 개척교회에 대한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시선들을 많이 접해봤죠.
아이들이 아빠의 늦은 귀가에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달려가 품에 안깁니다. 이 두 녀석을 가슴에 안으면 신기하게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뽀뽀. 네가 해줘야지, 아빠. 이사를 가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것 같고. 손영란 사모는 요즘 교회 일로 분주한 남편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없어서 이렇게 위험하거든. 백남주 목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어이구. 예원이가 만들었어요? 꿈꾸고 바라던 것과는 달리 이민교회 개척은 힘들고 시간이 갈수록 절망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선한 목자 교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실질적이고 교회 부흥의 불씨를 놓을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살려야죠. 살리고 봐야죠. 처음에 선한 목자 교회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성도님들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중에 정말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교회 하나가 살게 됐구나.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 교회를 하나씩 살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은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벤자민 오 목사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그 교회를 몇 달씩 그 교회가 성장할 동안 파송 형식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미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배가 벌써 살고 선한목자 교회로 파송 온 지 지금 한 5개월째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한 15명 정도 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지금 한 50명 정도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변했는지 그렇게 외부에서 그런 도움을 줬을 때 처음에는 어떤 자립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없던 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이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큰 바탕이 돼서 지금 모든 것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 굉장히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곳을 봤을 때 총회에서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는 정말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곳인데 이곳이 변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저희 눈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길. 그것은 교회가 받은 은혜, 교회가 받은 자원들을 어려운 교회, 또 가난한 교회들에게 흘려보낼 때 나도 살고 그 교회도 살고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백남주 목사가 오늘 찾은 곳은 사랑과 진리교회 기도의 집. 어려움에 빠져있던 교회의 손을 잡아준 이 교회를 향하여 백 목사는 축복의 기도를 마음껏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크기와 넉넉한 재정이 목회자의 성공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만 비교되는 환경 때문에 그동안 주눅들어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 주님께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메말랐던 곳에 물이 흐르고 생명들이 살아나듯이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자존감을 되찾고 힘을 얻자 성도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 시대의 등대지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지금 그는 자신을 통해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천 목사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분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계셨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막다른 상황에 다다를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죠. 남편이 쓰러진 지 2년 6개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 최상경 목사는 심한 우울증으로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모진 시간을 정호경 사모는 매일을 눈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후회한 게 이제 그때 당시 빨리 911 부르질 못했어요. 우리가 병원에 못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패럴렐 상태였고 이제 혀도 완전히 말려서 들어갔고 그때는 또 웃는 기관하고 우는 뭐 이런 감정적인 기능에도 와서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못 찍었었어요. 이게 울다가 웃다가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몸이 자꾸 움직이니까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가 있었어요. 사실 아주 그때까지도 우리는 이제 이게 한 몇 달로 끝날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다섯 살 쌍둥이 사라와 데보라. 한국에서 딸을 돌봐주러 온 친정엄마가 손녀들을 반깁니다. 줄까? 근데 조그만한 게 있을까? 아이고 우리 딸이 사라가 집에 오는 길에 넘어져 그만 얼굴에 상처가 나고 말았네요. 큰 거밖에 없어. 어머 우리 보르 사이즈가 쫓겨난 거 찾았어요. 너 눈 밑에 이런 거 밴드지 모르면 반창고를 붙이지만 속상한 엄마입니다. 살아 또 무섭겠다. 어떡해. 눈 뜰 수 있을까? 괜찮아? 아까보다 나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괜찮아, 아저씨. 어머, 잘못했다. 아파.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맛있는 거 먹으면 안 아플까? 아파. 그래. 많이 아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면 밀크쉐이크 딱 입에 들어가면은 하나도 안 아프거든. 맞지? 그래. 밀크쉐이크 먹으러 가자. 잠깐만. 알았어. 엄마. 이게 사라가 코피가 막 터져가고 이게 옷으로 많이 됐어. 여기 닦으자. 이거는 얼른 좀 하면 돼. 이리 저 옷 입어. 바지 입어라. 아, 저 양말 진짜 너 양말 어쨌냐? 양말? 어.
엄마 혹시 찬거 드실래요? 짠 할머니와 아이들이 찾은 곳은 바로 패스트푸드 편의점. 모처럼 만에 가족들과의 외식입니다. 애들 아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아동복지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애들 아빠가 애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뭐 이런 걸 와치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 12월까지. 친정엄마는 딸의 이런 기막힌 생활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This is the best. Deborah. 목사님도 회복되시고 다시 또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빨리 우리가 천상경 목사의 사정을 알게 된 중보기도 몇 분의 손님이 정호경 사모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제 알아. I got shock. 지나가고 보면은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해주시는 Mommy 거야? has shock.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만 보게 돼 사모님이. 그 눈에는 그런 사람들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찾아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야. 진짜 이런 것들이 다 흘려보낸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됐을 때는 사모님이 또 이 역할을 해야 돼. 이 일들을 또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몸이 굳어지고 언어의 장애로 최상경 목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들 아빠가 이제 체중도 많이 떨어지고 몸은 더 이렇게 마비가 오고,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로서 가치도 없고 이제 남편으로도 가치도 없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해도 지옥 가고 저렇게 해도 지옥 간다는 식으로 완전히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 놀랄 정도였거든요. 너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너무나 막 이렇게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설교자로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목사로서 양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하룻밤만 자면 사라지는 꿈이 아닌 그것은 그에게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그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들 아빠가 이제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꽂혔는데, 그 말씀에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하나님이 구제를 못한다는 어떤 그런 말씀에 이 사람이 그대로 박힌 거예요. 애들 아빠는 정말 돈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명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일 정도로. 내가 지옥에 가야 하나요?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니까요. 가야 하나요?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떨고 무서워갖고 떨고. 애들 아빠 그 자살소동이라는 거는요, 저 그건 안 겪어보면은 몰라요. 그리고 일을 나가면 제가 밖에 나가야 되니까 애들 아빠가 물론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육체적으로 애들 아빠 뭐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 그
한 10번 정도 시도했어요. 한두 번 시도한 게 아니었거든. 아니, 뭐 시간만 나면 하는 거야. 내가 빈틈만 보이면 했었거든. 교회를 했었어요.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양을 못 먹였다는 거예요. 양을 제대로 못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양을 제대로 못 키운 그 죄는 크다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양을 제대로 못 키웠기 때문에 자기는 구제가 안 된다고. 애들 아빠가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근데 목소리를 다 뭐 노래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셨구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버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버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몸부림쳤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과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살아갈 날들이 까마득했습니다. 박도 목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제가 그분 테이프를 한 10개 들었는데 그러세요. 예. 옛날에 배단위 감독에서 공개했을 때 네네. 테이프를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빌려줬어. 예, 그러세요. 다 들어봤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감동받았어요. 2년 전에 가을에 제가 쓰러졌는데 그때는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장족이 말짱하고 그때는 굉장히 절망했는데 하나님께 찾으신 목소리도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끝난 줄 알아가지고 막 절망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그래도 다 살려주시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늘 싱글싱글 웃고 늘 행복해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그냥 막 웃고 해피보이에서 별명이 그냥 너무 희망차고 그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막 전부 막 거꾸로 뒤집혀지는 거예요. 한번 절망하니까 늘 천국 소망에 가득 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드셨으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 심지어는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물론 믿음과 은혜로 천국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막 그러면서 절망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절망이셨어요? 여기 작년 5월에 왔어요. 작년 5월에 여기 들어왔고
그 전에 막 제가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병동에 좀 있었고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신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나오려면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 재판관이 자기가 이제 스트로크로 쓰러졌던 분이라니까 애들 아빠를 이해를 한 거예요. 어렵게 정말 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서 첫날 제가 갔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막 그때 너무 울었었어요. 정신병원에 있었을 때 그 모습하고 이제 완전 분위기가 다르니까. 아이고 아들아, 잘 있었어? 그래, 병원에 자주 와줘서 고마워. 아빠는 네가 물론 몸도 튼튼하고 공부도 잘하기 바라지만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 찬양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딴 거는 뭐 하나님 힘 주신 대로 하면 된다. 장님 그냥 방에 가셨네. 방에 들어가셨네. 안녕하세요. 너무 간호사 보내시고 들어가셨네. 이분이 여기서 아마 작년에 106세였는데 지금 107세 제 나이 먹어. 107살. 천 목사는 요양원 모든 사람들과 친구였습니다. 제 할머니 버리죠. 미스터 스마일맨. 이곳에서 불리우는 천 목사의 별명입니다. 미군 부대에 이곳 사람들은 그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천 목사가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오늘은 쌍둥이 딸들이 아빠를 만나러 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방문으로 병실 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마음에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전물로 주시오. 저기 애기 인연 주시고 그런 분이야. 지금도 엄마, 아빠, 사라 데보라. 왜냐면 항상 이렇게 딱 정자세 있는 애는 보라고 약간 삐딱하게 있는데 그래. 사라 항상 그랬거든. 아빠는 고맙다. 쌍둥이. 할아버지는 최상경 목사의 새로운 룸메이트입니다. 그런데 아빠 주지 말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좀 작게 났어요. 아빠도 이거 좀 주려고 그래. 한 건 안 주는데 이거 좀 주려고 그래. 어우, 땡큐. 자, 할아버지 좀. 할아버지 잤어요. 잤어요. 맛있어요. 할아버지 아니, 맛있어요. 저 설탕 나. 우리 바람 비칠 두 사람은 한 달 후 주일 예배 때 특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연습을 한답니다. 아유, 우리가 그 독창 뭐였지? 선생 앞에니까 해야지. 항상 지금 무시하고 나갈 거야. 좀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맡기죠. 그렇게 답해. 참 겸손해. 자기가 뭐 턱턱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이 가르침을 줘서.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주 우십니다. 천 목사는 할아버지의 매일 반복하시는 똑같은 이야기를 몽땅 들어주고 또 이렇게 우실 때 손을 잡아드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 병실에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며 은혜를 흘려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한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목사 천상경이었습니다. 제가 한 6주, 7주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고구마를 좀 사달라. 열심히 고구마를 좀 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고구마를 팔기 시작을 했죠. 6주 동안에 얼마나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무려 7,400만 원어치나 고구마가 팔렸습니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간 경화에 걸려 죽어가셨는데 간송 혼수까지 와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고요. 마침 그때 21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간을 기증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판 고구마 판 돈은 목사님 수술비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움직여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 종은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그 희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큰 것을 좋아하고 더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자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주의 교회를 둘러보니까 한 명도 없는 교회들이 꽤 됐습니다. 그저 2명, 3명 되는 교회들이 꽤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그 운동을 시작을 했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나눠줘야겠다 하고 열심히 이 교회 저 교회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흘려보내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나를 크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요. 교회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살고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와서 다시 제 생활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받은 자만이 아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야 살 수 있습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흘려보내기 시작한 물은 시들어가는 어느 한 교회를 살기 시작했고 물은 그 교회를 통해 흘러가 좌절감에 빠져있는 어느 한 목회자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사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간 물은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했던 한 명의 목회자에게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인 바다 앞에서 우리 주인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흘러가 주지 않았다면 그 많은 생명들은 돌보지도 살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너에게 준 그 산소들을 다 소진했으니 이젠 소멸되지 않는 산소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물은 앞서 갔던 물들처럼 그 넓은 바닷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흘려보내야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